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창립 35주년 말씀 사경의 첫날로 모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지난 35년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달했을 때 면류관 받는 이 세상을 이기는 남은 자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모두 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왕으로 높으신 분으로 주권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35년 이같이 역사해 주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5년 동안 이 한마음 교회를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걸음마다 자국마다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5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듣기를 소원하며 이건호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은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힘과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을 허락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양육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에 집중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은 말씀처럼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도전하며 이 교회가 정말 땅끝에 이르러 생명을 얻는 하늘의 교회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보혈 힘입어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삶의 예배자로서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찬양하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 심어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통치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성경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용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만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습니다. 15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찬양입니다.
아멘. 찬양처럼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성경책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1 verse 27.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선행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앉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이건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나면은 할렐루야로 보통 인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린빌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그린빌 한인 장로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35주년을 맞은 것을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는데요,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영어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We are blessed because you came. 그래서 오신 여러분은 여기 오셨기 때문에 복을 받으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끝나질 않아서 어떤 청년, 그 사람 이름이 유두고인데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바울처럼 설교도 잘 못하면서 설교를 길게 해요. 그래서 오늘 유두고가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기들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약속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버타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소리가 커지는 순간부터 제가 알아채고 내가 너무 많이 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그래도 절제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 구절이었고 여러분이 읽었던 것 중에 앞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 앞부분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만나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쭉 읽어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다 바울과 이 교회 교인들이 만나게 됐는지 알게 돼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방문할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원래 방문하려고 했던 선교 여행을 못하게 하셔서 자꾸 길이 막혀서 돌아 가다가 어떻게 빌립보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이 얼마 안 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오늘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들 있으면 사도행전 16장 저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있고 나머지 2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리디아 또는 루디아라고 하는 굉장히 돈이 많았던, 어떻게 보면 럭셔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자주장사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서 그의 집이 열리고 그의 지갑이 열리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감옥에 있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저 미저러블한 위치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았던 간수가 감동받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였어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대답을 듣고 또 그가 또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 넘겨주세요. 3번째 인물이에요. 이름이 없는 여종입니다. 저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저 여인이 바울을 만나서 저희 오늘 제목인 이번 사경의 제목인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저 여인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길을 가요. 어디로 가요? 기도처, 교회에 가서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저 여인이 바울을 알아보고 쫓아와서 몇 날 며칠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PR을 대신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뭐 하려고 있는지 모르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굉장히 점을 잘 쳐서 유명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요? 그 주인들이 가졌어요. 주인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벌어주던 여인이었는데 저 말하는 바람에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고 복잡한 일이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자,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냥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될 텐데 왜 하필 구원의 길이라고 했을까? 그게 제 궁금증이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의 복음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래요. 구원의 길. 넘겨주세요. 자, 구원의 길. 한번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제가 이거를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나를 거치지 않는 게 무슨 말일까? 나를 거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거친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님을 지나간다. 예수님을 통과한다. 예수님과 같이 간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길. 제가 있는 곳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같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분을 향하여 내가 가는 길에 있어요. 근데 이 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거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쳐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예수님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는 거죠. 넘겨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마치 동양적으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하면 좀 더 확실하게 돼 있어요. People of the way 또는 the way people.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양적으로 말하는 도예요. 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삶이 이 길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길을 걸어가려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야 되죠. 자, 나는 여기 있고 하늘 아버지는 저기 계세요. 그죠? 그러면 A부터 B로 가는 길은 좀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름길하고 돌아가는 길, 우회로 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골라보라 그러면 뭘 고르시겠어요? 아, 예. 왜요? 빠른 길. 왜 빠른 게 좋죠?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거? 예. 우리는 빨리 가는 게 좋다고 배웠어요. 예.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면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저희가 세상에서 배운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바울은 원래 빌립보에 가려고 안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령이 막으셔서 돌아가다가 빌립보에 갔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빠른 길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자 A에서 B로 갈 때 다시 물어봅니다. 어느 길로 가실래요? 빠른 길 돌아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의 길로 가야죠. 누가 지름길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누가 돌아가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할 때 세상 기준으로 분별해요. 35년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한 한마음교회. 이제부터는 그죠? 빠른 길을 택하든 우회로를 택하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요즘 반성하면서 하는 말이죠. 인생은, 삶은 속도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이다. 아까 보신 그림을 보게 되면 어쨌든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빨리 가든지 돌아가든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B, 그 목적지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모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나는 철떡같이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지요. 우리 인생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넘겨주시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남준 목사님이라고요. 굉장히 글을 잘 쓰시고 또 글의 내용이 상당히 저희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결혼과 직장 생활 때문에 고달픈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 소통을 한 후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쓴 책이 있어요. 그게 30통이에요. 30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누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 소개된 글이 있는데 저는 19년 동안 그린빌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구나를 발견했어요. 보세요. 이분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겪었나 봐요.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를 해마다 새롭게 깨닫고 있다. 성도들에게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괴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 사이의 괴리만큼이나 중차대하고 현실적인 문제이다. 저희는 언제 은혜를 받냐 안 받냐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알았으면 그거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이 책이 또는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또는 목사님의 설교가 그 책을 읽고 또 성경 공부에서 나누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격차를 줄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선교적인 삶으로 흘려보내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데 애를 쓰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혜가 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선교사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고서 그것을 선교적인 삶으로 흘려보내는 데는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 그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좁히는 것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걷는 방법이 아닐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실천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하신 행동이에요. 우리는 보통 성만찬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시던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이것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드시던 포도주를 들고서 똑같이 했죠. 우리 거기 많이 기억하고 성만찬 해요. 근데 그날 뭐 하셨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저 행동, 저 실천을 했어요. 이것이 일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꽤 오래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1963년에.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등장인물이 3명이네요. 그죠?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고 있고 발이 씻김당하는 사람은 황송한 표정을 짓고 있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인가 뭔가 저건 뭘까요? 네, 천사라고 하죠. 저 위쪽에 날아가는 거 보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참 잘했어요.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원래 예정이 없었지만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이 밤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제자들의 문제, 아는 것과 사는 것,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 그렇게 되면
선교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없다는 것, 그걸 분명하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암과 삶의 하나됨이 없어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의 제목을 바꿨어요. 뭐냐? 여러분 옛날에 혹시 한국에서 고문을 공부하신 분 있는지 몰라요. 좀 나이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훈민정음을 공부해 보면, 그죠? 거기에 우리 한글 자음 중에는 이응과 시옷 사이에 반치음이 있어요. 반치음. 그래서 발음을 하는 거 우리가 잊어버려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지만 저 발음은 이응과 시옷 사이예요.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느 교육 철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암과 삶이 하나 되는 것 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잠이라고 부를까요? 저 그림의 제목은 바로 저것이에요.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암과 삶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교훈을 주신 장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기도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그죠? 그건 선생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넘겨주시죠. 지행합의라는 한자어가 있죠. 암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 여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2년 전인가 여기 와서 전도, 선교에서 세미나를 할 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미 들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네.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왔어요. 이 엄마의 속상함은 뭐냐면 아이가 너무 사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이가 사탕을 먹지 않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간디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른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에게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엄마에게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애 데리고 또 한참을 집에 갔다가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 아이에게 얘야 사탕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엄마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목적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그 말 하려면 2주 전에 해줬으면 내가 다시 한번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2주나 기다리게 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핀잔을 주면서 그때 얘기하시지 왜 지금 얘기하시냐고 이랬더니 간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때는 제가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네, 웃기는 얘기죠? 얼마나 정직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자,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감동받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하라 그러는데, 그죠? 본래 의도는 좋아요. 나는 못해도 너는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자식들의 입장에선 이게 하나도 교훈이 되지 못해요. 그런 부모의 암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앞부분은 다 서론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렘브란트가 성경을 읽고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 그림에 있는 바울은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을까 궁리하는 모습이에요. 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뭘까요?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제 답을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세요. Live what you believe. 네가 믿는 대로 살아라. 네가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라. 이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한동안 한국에서 이런 말이 많이 유행했어요. 프랑스의 작가 폴 브루제가 했다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분들이 얘기해도 좋다 그러면서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생각하는 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비판도 하기 있어요. 근데 저는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산다. 어떻게 말하든지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또 세상에서 배운 우리는 복잡한 생각은 할 필요 없이, 그죠?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맞게 사는데 너무너무 익숙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넘겨주세요. 좀 졸리는 얘기지만 조금만 들어주세요.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점검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또는 반성하지 않은,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니까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텐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점검하지 않은 맥주는 마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 원래 취미생활 잘 안 하는데 제가 제일 그나마 하는 건 찬양,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의 가사를 이그제민, 점검, 생각, 성찰하지 않고 부르면 그 노래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행동도 여러분이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생각 한번 해보고 하는 것과 그냥 버릇대로, 습관대로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의 삶의 활동은 도대체 여러분 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넘겨주세요. 네. 제가 오래전에 본 드라마예요. 이제 목사가 드라마를 잘 보지 못하는데 제가 이건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요 장면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은 재벌의 서자예요. 근데 적자인 형이 미국으로 쫓아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영어 귀찮으면 하지 마. 그냥 먹고 놀아. 고민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쫓겨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영어 시간에 작문을 해야 돼요. 작문 숙제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세이 쓰다가 보니까 에세이를 쓰고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형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생각 말이다. 그리고 에세이가 다 끝났어요. 맨 마지막에 숙제를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에 그가 남긴 글이 저 글이에요.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 넘겨주시죠. 저는 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왕관, 크라운 대신 크로스, 십자가를 넣으면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맞는 말이겠다. 참 적합한 권면이겠다 생각했어요. 십자가를 지르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우리가 이 권면을 진정성 있게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반성, 성찰하지 않은 믿음은 믿을 가치가 없는 거 혹시 아닐까요? 넘겨주시죠.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오기 전에 여러분의 교회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그 비전 스테이트먼이 있더라고요. 한마음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가져가서 저희 교회에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참 비전이 클리어하고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제자도 선교. 이 세 가지는 제가 보기에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목표입니다. 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 앞부분에 있는 거,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갑니다. 자, 빌립보서는 다른 편지와 마찬가지로 인사말로 시작해서 인사말로 끝나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과 4장 21절부터 23절이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인사니까 그냥 빨리 그 다음 중요한 거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인사말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그 삶의 자리, 컨텍스트가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잘 안 나타나지만 열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런 것이다 하는 이해가 나타나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넘겨주세요. 빌립보 교회의 컨텍스트를 살펴봅시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게 그리스 쪽인데 로마 이탈리잖아요. 자, 그리스 식민지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예요. 이 도시에는 로마 군대의 고위 관리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리타이어먼에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빌립보는 로마법이 통치하고 있었고 가장 로마적이라고 하는 명성이 높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로마 제국 동부 지역에서 가장 신분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이 다른 편지에는 이런 적이 없는데 이 편지에만 유일하게 교회의 직분인 감독, 집사를 거론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지향적인 그런 도시 안에 위치한 교회였어요. 두 번째, 바울의 자기 이해를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로 빌립보서가 시작하는데 이 표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로마서 1장 1절 외에는 여기밖에 나타난 데가 없어요. 자, 자기가 종이라고 설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조금 읽으면 도움 받으려고 읽었던 어느 신학자는 이 표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읽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빌립보의 사회적 환경을 특징짓는 명예, 신분의 특권적인 위치를 부여하는 이 사회의 특별한 유혹을 다루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 높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영예로운, 명예로운, 가장 높은 일은 남을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세 번째 거예요. 자,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특성이 뭘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어떤 학자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개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하나는 신분, 사회적인 신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족으로 태어났다가 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회적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가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같이 살았든 안 왔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요? 이 교회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들든 듣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사랑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아까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한다, 문안한다는 게 이 인사말의 핵심이에요. 자, 내가 인사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필요하면 각자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21세기 선교학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곳으로, 또는 모든 곳으로부터 또 모든 곳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돈이 많든지 문명이 발달했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남들에게 줄 만한 힘이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나 나라나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것, 이게 선교였지만 이거 일방이에요. 지금은 쌍방적이고 상호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유형의 물질을 나눌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도 우리에게 나눠줄 것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선교는 더 이상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 이것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4장을 가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나와 주고받은 일로 협력한 교회는 너희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고백이 있어요. 주고받는다, 저 give and receive예요. 그죠? 나눈다는 의미잖아요. 나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주고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물질적으로 뭐 선교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자, 그 장면이 1장 7절부터 8절에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8절쯤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열심히 사랑으로 편지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성경에서 고등학교 인데 1번 옆에 각주가 달려있잖아요. 이 각주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바빠 죽겠는데 조그만 거 뭐하러 봐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저 각주를 보시게 되면 이와 똑같은데 다른 번역이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는 것과 당신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번역된대요. 무슨 문장이 이상한 문장이죠? 보세요. 다소설은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근데 소수설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를 품고 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 서로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나를 자기의 마음에 품으면 참 고맙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나요? 하나님의 선교는 서로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앞부분에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품고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훈련되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저 밖에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또 그들이
여러분을 품고 우리의 선교의 스코프, 장이 자꾸 넓어져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겨주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본문 가운데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자, 원래는 앞에 있던 걸 뒤로 갈 수도 있고 뒤에 있는 걸 앞에 갈 수 있어 묶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잘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읽다가 계속 읽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교는 뭘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러는데 이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선교학계에서 지난 50년 동안 계속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하다가 빌립보서에서 정확한 답이 나왔어요. 자,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2장 13절이고 두 번째는 1장 6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한번 꼭대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근데 나를 통해서 하려고 내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마음에 품고 소원을 갖게 됐어. 여기 염원이라고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꼭 해드릴 거야. 하고 싶어. 그리고 그것으로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룰 때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달라져요. 아무도 안 믿어 지금 표정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아도 여전히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죠. 네. 그게 어린애 마음이에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해볼 만큼 해봤는데 역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좋았던 것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또는 그리스도인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힘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하신 겁니다. 이게 그의 유일한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요. 사실 몸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손도 발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을 빌려 쓰시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결국 지금까지 하게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공동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셨어요. 목사님과 많은 교회들이 수고 많이 하셨지만 이분들 마음에 선한 뜻을 두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지만 여기서 끝날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한마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일들.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누가 나한테 부탁하고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러면 정말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자, 빌립보서를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적어도 각 장마다 주제가 뭔지는 아셔야 되니까 오늘 1장 27절에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자, 2장 가게 되면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택해야 될 게 있어요. 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 마음을 가져라. 자, 3장에 가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일이 생기든 항상, 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네 가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말이에요. 넘겨주시죠. 자, 은혜와 감사가 만나는 자리에 종교가 서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 은혜와 감사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고 말해요. 넘어가고요. 보내포는 다음에 또 얘기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에 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9절, 10절이에요.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해져서, 넘겨주시죠. 10절에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받았는데, 그죠? 그것이 지식과 통찰력 또는 분별력이 더해져서, 그래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느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지식, 통찰력, 총명,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더해져야 돼요. 자, 이게 더해지게 되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여러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삶 속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 갖고 안 되는데? 2개, 3개, 4개쯤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려면 그거를 선택해야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을 선택할 때는 가장 좋은 걸 선택하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적당히 선택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 뜻인가를 물어보지 않고 대강 좋아 보이는 건 아무거나 선택하고 그래도 탈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비교해서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그것이에요. 수많은 것들이 그것을 못 보게 하려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던 대사가 하나 있죠. 곡성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덧붙여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가기를 원해요. 한마음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이반 모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기 좋은 게 참 많이 있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분별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창세기 보게 되면 1장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와요. 맨 마지막엔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점치는 점장한테 가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여러분의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자, 넘겨주시죠. 자, 10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면서 헬라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할 때 그 도키마조는 영어로 하게 되면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 이그제민.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예? 점검하고 검토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 이것이 먼저예요. 분별을 위해서. 첫 번째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테스트해 봤더니 아하 맞다 인정하거나 아니네 아니구나 하고 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돼요. 혼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좀 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런가? 성경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대요. 베레아 사람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려고 성경을 펼쳐보고 읽어보고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옛날 번역은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번역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생각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뭘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사람들은요 테스트할 때 애티튜드가 굉장히 거만하게 나오는 거 싫어하지만 사실은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을 부드럽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럼 내가 같이 보면 정말 안 맞아요. 그럼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죠? 이거는 비판적으로 뭐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까? 이게 공부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자세잖아요. 정말 그런가?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했지? 대화하면서 여기저기 검토해 보니까 아 맞네. 맞아. 이게 분별이에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 누군가가 말해줬고 난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냥 갈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정말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나타나는데 밑부분이 잘려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이 사는 시대의 풍조가 뭐예요?
파당에 나눠져 있고 이미 생각이 고정돼 있고 누구 편에 들었나 하면 진영 논리가 가득 차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으니까 오케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무도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도 괜찮고 그냥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라. 근데 이제 내일부터 보겠습니다만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세상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런 그런 뜻이 되겠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한 방에 가 있어요. 지름길이 좋은 길이다 그래서 무조건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게 거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지만 새롭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시간이 많이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강력한 힘이다. 믿음에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강력한 힘이지만 믿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믿을 때 보면 정말 믿음의 유익을 얻고자 한 그런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만 믿지 마음이 믿지 않고 온 몸이 안 믿어요. 자, 믿음의 유익은 특별히 평상시보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 절실히 요구되고 분명히 우리 눈에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삶을 견뎌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교회를 섬기면서 몇 분이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요. 암 투병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뭔지 아세요? 암이 이미 걸려버렸는데 믿음이에요. 신기하죠? 암이 걸리면 있던 믿음도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은데 나 이런 병을 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가장 좋은 선물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그 과정을 다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암을 주신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인들이 그래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난 안 걸려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만큼 믿음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유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이 믿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분별할 줄 알아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자,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믿음의 눈. 자, 믿음의 눈이라는 찬양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유튜브로 찾아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보고 아울러 주님이 펼쳐주시는 믿음의 세상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더욱더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감옥에 있고 밖에서는 지금 자기 같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뻐하지만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눈이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절대로 문제는, 절대로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돼요.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를 많이 지은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태어나서 얼마 안 되고 열병을 앓았는데 동네 돌팔이 의사가 잘못해갖고 멀쩡한 눈이 보이지 않게 돼서, 그죠? 그 엄마가 이 눈을 띄우려고 너무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나이를 한참 먹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꼬맹이 때인데 아마 티네이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한테 이 페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눈 먼 상태로 남아있기를 선택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제 눈으로 난생 처음 보게 될 얼굴이 내 주님, 그 복되신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찬양을 줬어요. 세상을 다 가져가시고 제게 예수님을 주세요. 더 분명하고 더 밝은 비전으로 제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저는 그분의 십자가를 신뢰할 거예요. 자, 페니가 쓴 찬송가는 영어예요.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가사가 거기에 나와요.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까 지나갔는데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감옥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오늘 이 현재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상만 보게 되면 마음이 기뻐서 That's right.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사생관이 분명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는 길,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죠?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한 가지 때문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페니가 그렇게 믿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자, 넘어가죠. 계속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시고요. 네, 여기에요. 자, 오늘 제일 중요했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에게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생활하라고 번역된, 살라고 하는 번역된 찾아보게 되면 옆에 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민 노릇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살아라. 자, 뭐로 살라고요? 개인적으로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복음에 합당하게 잘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미국 시민이 미국 시민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복음 따라 사는 거예요. 왜 그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정말로 잘 믿는 분 같은데
사업장에 가거나 남들하고 있게 되면 도대체 복음이 어디 있는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한마음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없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눈이 열리게 되면,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시는 이 일, 그게 교회와 가정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재미있는 건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뭐 좀 해주세요, 해라 명령법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요약한 게 바로 이것이래요. Whatever happens, live the gospel.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믿는 대로 사세요. 말씀 마칩니다. 넘겨주시죠. 나 복음을 살리, 그 복음을 살리. 나의 삶,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을 들여 이 복음을 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이건 유저지에 있는 청년들이 특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노래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열심히 찾지 않는 한. 자,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내가 복음을 살아내기를 나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구나. 청년들이 깨닫고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나 복음을 살아내리.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고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제자들인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고민을, 이 고통을 저희가 붙들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저희가 곧 듣고자 합니다. 이 찬양 안에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한마음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과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삶 관계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축복합니다.